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며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인을 치기까지 땅에 내 모퉁이로부터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치는 것은 구원의 상징으로 바람을 심판의 상징으로 본다면 결국 본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심판을 잠시 보유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구원보다 더 귀하고 기묘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 심판마저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는 조금 구분이 되지만 그와 유사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가 달려갈 때
긴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릴 때 모든 일반 차량은 모두 물러섭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이 중요한 일이라면 마땅히 이를 위해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일에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모든 성도들이 일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전도나 선교 사업에 투신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있어 각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모두 다르며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직접적인 복음 선포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인 지원도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은사와 사명이 어떠하건 또 현재의 위치가 어떠하던 가치관과 마음의 자세만큼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육신의 안락과 정욕을 위하여 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할 때 우리는 전심을 다해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고 애씀으로써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새롭게 열릴 하나님의 나라에도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사도 요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계시록 5장 9절 말씀과 내용상 순서만 바꾸어 반복된 것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민족과 언어, 국경 등 모든 장벽을 넘어 온 인류와 땅끝까지 퍼져나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본 이러한 환상 속에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는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물어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과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즉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까지는 결코 종말이 올 수 없고 반드시 먼저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를 맺은 다음에야 수확을 위해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담대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진정 주님을 속히 뵙고 싶다면 부지런히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태초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과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은 오직 모든 인류가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인데 복음이 완전히 전해지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한 열심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계획된 모든 영혼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면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열심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에 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구원의 방주로 이끌 귀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성도들에게 구원의 인을 찍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을 귀히 보시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건 어떠한 위기를 만나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 세계 열방, 어느 곳이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함으로써 택하심을 받았으나 아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감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